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저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옛말을 자주 읽는 편에 속합니다. 옛글을 읽는 거죠. 물론 제가 독자적으로 해석할 만큼 능력은 없지만 많은 번역해 놓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옛사람의 글들을 자꾸 묵상하죠. 그 글들을 읽으면 조금씩 생각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자꾸 읽으면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자꾸 생각하게 돼서, 묵상하게 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길러내게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학심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호자는 좋아할 호입니다. 그런 얘기 해보시죠. 호불호가 분명하다 그러잖아요. 좋아하는지 불호, 안 좋아하는지 분명한 사람을 호불호가 분명하다 그러죠. 여러분 기호식품 아시잖아요. 좋아하는 그런 호, 좋아할 호, 그리고 학 들어보시니까 아는 단어 있죠? 배울 학. 심자는 깊을 심자, 심해 깊은 바다 그러잖아요. 심사숙고한다 그럴 때 심자죠. 그 마지막 사자가 생각할 사자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호학심사요. 해석을 하자면 배우기를 좋아하고 생각을 깊이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세상의 사람들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들면 배우기를 그만두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번 배우잖아요. 말씀을 또 듣고요, 또 배우고요. 그래서 내 삶의 길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길은 어떤 것인지 계속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어른들이 계속 나와서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옛말은 배우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생각을 깊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일치하는지, 혹시라도 나의 오늘 한마디 내뱉은 그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런 말이었는지 우리는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오케스트라는 연습을 할 때마다 늘 그 연습하는 앞에 빈 의자 하나를 갖다 놓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청중이 앉아 있다 생각하면서 연습을 한다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늘 의자 하나 놔두는 겁니다. 그게 누가 앉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니 나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빈 의자를 두고 그분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는데, 거기에서 오늘 나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단어 하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생각되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아, 이 단어야 생각해 보시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읽으시면서 아, 나는 이 단어가 가장 내 마음에 지금 중요한 것 같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떤 게 정답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어떤 사람은 그래 주님이 붙잡으시는 거 이거 중요해 동그라미 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제 말씀드린 거 오라 라는 말씀이 중요해서 그 단어를 동그라미 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라면 오늘 말씀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어쩌면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각을 깊게 하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께서 즉시, 그때 그 즉시라는 단어가 막 다가올 수 있어요. 왜요? 주님, 저에게 지금 곧장 응답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은 즉시라는 낱말이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해결하여 주옵소서. 즉시,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고요, 여러분이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이야기 중에 한 자락, 그 단어는 역시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도 뭐 거기에 동그라미 치셨을 가능성이 있지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것은 결국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나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요? 내 믿음 때문에요. 내 믿음 때문에. 바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요? 내 믿음 때문에요.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것도 믿음 때문이죠. 아니,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것도 뭐예요?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거예요. 믿음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람의 문제도 아니고요, 풍랑의 문제도 아니고요, 물이 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배에서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게 전부 다 무슨 문제라고 보느냐면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저 혼자 오늘 이런 답 하나를 적어놓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담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담대한 신뢰. 다시 말하면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건데 이것도 용감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한 마음을 쏟아부어 담대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으려면 뭐예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주님께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뭐예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담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담대한 신뢰, 용기 있는 신뢰가 없이는 믿음의 인생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담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시는데 너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왜 안 건지겠어? 라는 뭐예요? 담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거대해도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뭐예요? 담대한 신뢰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가지면 그들이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담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자기들이 메뚜기 같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메뚜기 같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고. 뭐가 있어서? 담대한 신뢰가 있어서. 담대함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담대한 용기 없이는 얻어질 수 없거든요. 용감한 자가 아니고서는 옛날에도 미인을 얻을 수 없다 그랬는데요, 담대함이 없이는 우린가 무언가를, 아름다운 것들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했죠. 은혜는 믿음의 모험입니다. 모험이 뭐예요? 위험하지만 용감하게 해보는 거죠. 그게 모험이죠. 그게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을 하지 않은 채 믿음의 열매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아프리카 갔잖아요.
마지막 날 되돌아오는 날 내가 아침에 시간이 좀 있어서 선교사님 몇 분들과 이렇게 남아프리카 그 케이프타운의 시내를 가게 됐어요. 그게 유명한 몰이 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다고 보여준다고 간 거예요. 항구에 있는 멋진 몰이라는 거예요. 갔죠. 우리들이야 뭐 늘 보는 몰이니까 뭐 비슷하겠지만 아무튼 그 아프리카의 큰 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몰 안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신발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냥 뭐 가다가 이렇게 뭐 신발 뭐 이러다가 들어갔어요. 신발을 만지작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신발 신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 뭐 괜찮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사드리면 좀 민망할 것 같아서 바깥으로 나온 그 선교사님 옆으로 가서 제가 주머니에 몇백 불을 집어넣어주면서 조용하게 얘기했죠. 선교사님, 나중에 사모님 거와 선교사님 거 하나 사신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옆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광고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광고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제가 먼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 영어 진짜 잘하더라고요. 모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면 adventure 그러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영어로 이렇게 돼요. Adventure does not wait for. wait가 뭐예요? wait. 기다린다. wait for. 기다린. does not이니까 안 기다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a payday. pay가 뭐냐면 돈 주는 날, 그걸 월급일을 뭐라 그러냐면 payday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모험이라는 것은 월급날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게에서요, 뭘 사라고, 야, 월급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질러봐. 그게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은 월급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과감하게 지르는 거라는 거예요.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사고 싶은 거 언제 사겠어요? 평생 못 사잖아요. 살려고 생각하면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다 뭐 자식도 걸리고 눈에 밟히고 뭐 생활비도 걱정돼. 그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이라는 것은 월급 받으면 하지, 그게 아니고 일단 크레딧 카드로 긁고 보는 거예요. 그게 모험이라는 거죠. 모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신앙 마찬가지예요. 담대한 신뢰를 가지고 모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담대함으로 과감하게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뭐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배를 떠나보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누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금 모자라는 건 문제가 안 돼. 그거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에게 담대함이 사라지는 순간 모험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모험하지 않는 한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삶을 경험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는 이 한글이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 언어만큼 과학적으로 설계된 언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 말 못해도 괜찮아.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창제했던 세종대왕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 언어를 만들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껏 계속 중국 문자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문자를 썼는데 전혀 다른 언어를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일단 한자를 쫙 잘 알고 있는, 중국말을 능통하게 하는 수많은 학자들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언어를 놔두고 왜 뭔 언어를 또 만든다는 거냐고 계속 반대하는 게,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언어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잖아요. 집현전 학자들 내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의 그 위대한 언어를 버리고 다른 언어를 만든다면 우리는 오랑캐가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만들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반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세종대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소설이 적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결국은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거의 기록에 남아져 있는 내용이랍니다. 들어보시죠. 후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지금의 백성들이 나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서러워하지도 않는다. 우리 지금 이 중국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걱정할 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가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만일 포기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살면 돼. 그렇게 살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은요, 담대한 모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한 신뢰를 가지고 모험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소로 구성된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탄소로 만들어진 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생각나요? 다이아몬드가 탄소로 다 돼. 탄소로.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아몬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밖에 없으니까? 탄소밖에 없으니까. 그 탄소로 또 다른 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연필심 아시나요? 흑연이요. 흑연. 그것도 탄소로 만들어졌어. 또 탄소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숯이요. 숯. 그것도 다 탄소요. 다 탄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전부 다 화학물질이 뭐냐면 탄소야. 똑같은 탄소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흑연이고요, 하나는 숯이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그런데요, 이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세월의 압력이 있어야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된대. 뭐의 압력이요? 세월의 압력.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짓눌려지면 그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탄소가 된다는 거예요. 인공 다이아몬드 아시나요? 돈이 없으면 뭐라도 사야죠? 인공 다이아라고 사야지. 뭐 사실 누가 알아요? 그건 인공인지 진짜인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 근데 인공 다이아도요, 온도를 몇 도를 해야 되느냐면요, 섭씨 2000도 정도. 그걸로요 탄소를 10만 기압으로 눌러야만 인조 다이아가 나온대. 인조 다이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탄소를 뭐요? 2000도로 해가지고요 압력을 10기압으로 하면 10만 기압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인조 다이아가 나온다고. 그냥 마주 않는다는 거예요. 숯은요 나무만 태우면 뭐가 돼? 숯이 돼요.
흑연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쫙 조금만 눌러놓으면 그냥 흑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세월의 압력이든지 인공적인 압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삶의 순간을 보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요, 쉬운 것만 아니잖아요. 그냥 안이한, 안자가 편안할 한, 편안하게 이 쉬울 이자인데요, 편안하고 쉽게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의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것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이야기에서 결국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요? 배를 버리고 물 위로 뛰어들어가는 담대한 신뢰에 근거한 모험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전만을 꿈꾸고 사는 동안에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을 선택해서는 홍해를 건너가 볼 수도 없고요, 안전한 인생만 꿈꾸어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볼 기회도 없고요, 안전한 인생을 꿈꾸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지 체험해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너무 안락함만 추구하고 살죠. 담대한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데, 담대한 신뢰로 하나님을 향하여 물 위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살만 했고 먹을 것이 이것보다는 더 많았고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인의 속성은요,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함을 가져야만 뛰어내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빠져 죽는데 왜 뛰어내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빠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발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그게 믿음의 용기이고 담대한 선택이고 담대한 모험이잖아요. 신뢰가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꾸 용기가 생깁니다. 뚫고 나갈 것 같은 겁니다. 막혀 있는데 이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에 체험을 해볼 수가 없죠. 저는요, 군대를 다 갔다 왔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고소가 뭐예요? 높은 곳, 그걸 고소라 그러잖아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전 저절로 다리가 오금이 저려. 덜덜덜 떨려. 아무 말 안 하지만 제가 저절로 그래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 옛날 트라우마가 있나 봐. 모르시죠? 트라우마가 뭔지. 저희 바로 위에 형이 있어요. 형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아버지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옛날인 것 같아. 제가 조금 이렇게 형에게 잘못했더니 형이 한 번은 우리 동네에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다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딱 데리고 가더니 너 말 안 들으면 여기서 밀어버릴 거야. 그 말 때문인지 그때부터 높은 데만 올라가면, 여러분 이게 웃지만요, 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하면, 제가 대학생 때까지 꿈에 다리가 나오면 저는 다리를 건너지 못했어요. 안 믿어지시죠? 꿈에서 다리가 나오면요, 언제나
기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계속 해가지고 그러다 깨.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어디 가보시면 밑에 절벽인데 이렇게 유리바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데 가보신 적 있나요? 뭐 삼척, 영월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이렇게 그 있는데 거기를 가면 막 나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난간을 잡고 있어야 돼. 근데 잠실에도 가면 있다대요. 잠실 롯데타워에 가면 그 백매청에 막 이렇게 그 밑바닥에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있대요. 근데 난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한번 걷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걸으려면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예요? 걸으면 되지. 근데 첫 번째는요, 바닥을 보지 않아야 돼. 바닥을 그냥 바닥을 안 보면 돼. 바닥 안 보고 그냥 어디를 보면 돼요? 위를 보면 돼. 위를 이렇게 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위에만 보면 돼. 위만 보면 돼. 아래 보면 안 돼. 위만 보면 충분히 가. 두 번째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 위를 걸어도 그 유리는 꺼지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돼. 내가 몸무게 200kg가 나가도 그 유리바닥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 돼. 그러면 뭐 벌쩍벌쩍 뛰어도 상관없어.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요, 제가 우스개 얘기를 했지만 신앙은 그냥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어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아 라고 믿으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걸 믿으면 수천 길 낭떠러지의 유리길이어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것을 믿지 못하면 걸어가지를 못하죠. 신뢰한다는 것은요,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출발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고요. 남들이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보기는 봤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듣기는 듣지만 듣지 못하는 게 많은데, 예수를 진짜 신뢰하고 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 용감해지는 거예요. 남들은 못 보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건 다 떠나도요, 나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손은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분의 손이잖아요. 아무리 주변에 공격이 심해도 하나님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마지막 요셉 자녀에게, 다시 말하면 그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곳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잘 들으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는, 왜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고 그의 활이 굳세냐 하면, 이는, 그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담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전능자의 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뢰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담대함과 용기가 점점 더 생겨나므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모든 어려움, 그 다음 뭔데요? 이기도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전능자의 능력을, 힘을 입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신뢰, 담대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할 거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다 서론이에요, 서론. 이 얘기하려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을 하려면 신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뭘 신뢰해야 되냐 말이죠. 뭘 신뢰해야 되냐고. 뭘 신뢰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본문 제쳐놓고요, 그냥 얘기하면 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전능자의 힘을,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되는데,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오늘 그거 하나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잘 들으세요. 천천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다. 여기에 뭔가 보이시는 게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되느냐 하면요, 주님의 이 모습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꾸짖으시기 전에 건져주시는 것이 먼저이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왜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왜 너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 왜 의심했어?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이 아니고요, 먼저 다 건져내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일단 꾸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음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또 잘못되면 뭐예요? 또 야단 맞을 거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 얘기는 나중이요. 먼저 뭐예요? 손을 즉시 내밀어서 그를 잡아서 딱 건져놓고 난 다음에 왜 믿음 없었어? 너 건질 줄 너 몰랐어? 너 물에 빠지지 않게 할 줄 너 몰랐니? 라고 주님이 뒤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좋은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내 잘못에 대하여 주님이 지적하고 비난하고 질책하신다면 우리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다 알잖아요. 자식들에게 나무랄 때도요, 내가 자식보다 더 허물이 많은 아버지인 거 여러분 알잖아요. 주님은 내 허물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야, 너 믿어라 그랬는데 왜 안 믿고 그래서 빠지고 난리야. 그리고 건져주지 않아요. 뭐라고요? 먼저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은혜 아닌가요?
돌아온 탕자에 대하여 너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때 돈 들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 말 안 해.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도 뭐라 그러신 기억 안 나시나요?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 떠나고 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부터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전부 다 여기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공격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부터 얘기하는 걸 막 엄청나게. 근데 주님은 그것부터 말 안 해요. 먼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빠져가는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 믿음만 가졌으면 더 좋았을 때, 더 좋았을 때. 여러분, 예수는요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 예수가 진짜 좋아요. 만일 주님께서 저의 잘못부터 질책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여기 못 있을 거요. 저는 아버지 될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에 대하여서도 먼저 건져주시고 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이 전체 본문이요 마태복음 14장 이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이야기 처음부터 본문 마지막까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오라.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러분, 주님이 5개의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요? 처음에 안심해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와. 그 모든 말이 질책의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그럼 주님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4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계속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던지시는 거예요. 내 부족에도 주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시고 내 삶을 건져주시고 물속으로 빠져가는 나의 인생을 구원해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 의심하며 살면 안 돼. 여러분, 자녀를 너무 꾸짖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먼저 나무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껴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한마디 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병원에 가서요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묻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쳤냐고, 벽에 부딪혔냐고, 아니면 무거운 걸 들다가 그렇게 됐냐고, 왜 다쳤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래. 이 남자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는 집에서 아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뭐 어디 아파? 진통제나 먹어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아파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야 뭐 그냥 뭐 연고나 하나 바르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아프다 그래 라고 얘기했던 게 참 미안하더래. 왜요? 의사가 어깨 아프다 그러면 그냥 진통제 주고 주사 놔주고 그냥 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다치는가? 부딪혀서 다친 건지, 무거운 걸 끙끙대면서 하다가 다친 건지, 아니면 떨어져서 다친 건지, 그걸 알아야 거기 따라 진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주님은요 정말 좋으신, 진짜 좋으신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얼마나 좋으신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대요?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 주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다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어떤 예수를 신뢰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먼저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해야 돼.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요 주님은 건져주시는 것부터 먼저 하지. 내가 너 그때 잘못한 거 너 그러면요 끝도 안 나.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악을 만일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걸로 시작하시면 우리를 도저히 건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 위의 것 찾아야지 뭘 땅만 보고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건져주세요. 주님과 함께 다시 구원의 백성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너 이제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으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이 참 좋아요. 그 주님이 참 좋아요.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나무라시기 전에 먼저 저를 또 건져주세요. 형태가 힘들었지. 그래 너 거기에 빠져있는 동안 얼마나 어려웠어. 얼마나 어려웠어.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네가 깨달은 것 잘 바꾸기 시작하면 너 인생은 7배의 햇빛처럼 빛날 거야. 그게 주님 얘기예요. 그게 주님 얘기. 누구에게든지 이 마음을 가지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져요. 만일 서로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배는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 그분께서 야 믿음만 다시 한번 회복해봐. 누군가 이렇게 썼던데요 확신이라는 것, 신뢰는 믿음이라는 게 확신이잖아요.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 확신을 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연약함의 눈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연약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아무도 안 건져주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세상 누가 건져줍니까? 여러분 실수하면 그날로 버리는데요. 그날로 버리는. 주님도 만일 그런 인간의 유라면 우리를 버리고도 남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 먼저 간지는. 이 예수를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이 예수를. 그때 우리는 또다시 예수께로 가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또다시 우리의 삶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